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인데, 오늘 산상수훈 5장 1절에서 2절 말씀, 5장 1절, 2절 말씀만 오늘 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며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산에 올랐어요.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주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앉으셨다 했죠. 그게 when he was set, SET입니다. 자리를 잡으셨다 이 말이에요. 산에 올라 자리를 잡으시니, 자리를 잡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게 아니고,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분의 제자들이었다고요. 그 한마디로만 믿는 자들이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다고. 요걸 여러분 딱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산상수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내용이다. 이게 그분의 제자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예. 요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는 좀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워낙 유명한 장이기도 하거니와 해서 어느 정도 상세하게 다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5장부터 7장까지를 한 몇 달 할지 몰라요. 예. 오늘부터 한동안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우리 주께서 산에 오르사 그분께 나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무리들을 데리고 산에 가니까, 근데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았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서 이것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이건 한국말이죠. 산상수훈, 한자로 써서 산상수훈, 워낙 보배로운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 훈자 이제 가르칠 훈자, 교훈할 때 훈자고요. 산상보훈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왕이신 주께서 선포한 왕국 헌법이라고 합니다. 왕의 헌법, 왕국의 헌법, 이렇게. 아마 한글 킹제임 성경 쪽 쓰는 사람들이나 이쪽은 대부분 다 이 산상수훈을 왕국 헌법 이렇게 딱히 교리적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 우리 흠정역 성경에도 지금 그 소제목이 뭐라 적혀 있어요? 왕의 산상설교 이래 돼 있죠. 왕의 산상설교 이래. 왕의 산상설교. 이제 왕국 헌법 할 때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왕국 헌법 이게 조금 그래서 이제 왕의 산상설교 일어나는데, 예. 어쨌든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왕국 헌법이다 이렇게. 그 시내산에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나올 때는 이스라엘의 율법을 선포하셨고,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하고 왕이신 유대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서 왕국의 법을 선포하셨다. 왕국의 법이니까 그걸 이제 왕국의 헌법 이렇게, 왕국의 율법, 왕국의 헌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왕이신 주께서 왕국을 위해서 선포하신 법, 가르치신 법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이제 7장까지, 7장 29절까지의 이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율법, 십계명 율법 요체고요. 십계명과 율법, 그건 이제 주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 산상수훈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표현.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verily I say unto you, but I say. 이게 이 굉장히 중요한 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나, 이 접속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 구약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나 나는 이랬단 말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예언자는 뭐죠? 주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주님께서는 항상 역접으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은 친히 그분 자신이 주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하신다. 나는 지금 주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보통 예언자들은 말이죠. 그게 뭐 엘리야든 엘리사든 뭐 이사야든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누구든지 하여튼 예언자들은 주의 영이 임한 후에 주의 영이 임하니라. 주의 영이 임한 후에 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이거예요.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노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이게 예언자의 화법이에요. 그 예언자라고. 주의 영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예언자들과 달리 주의 영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말하노라,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주 예수님 합법이에요. 이 복음서를 보면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분이 말씀이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인 것과 육신이 되신 말씀인 것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누가 만약에 어떤 예언자가, 어떤 사도가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그러나 난 말하노라 이랬다면 뭐 이건 자기를 높이는 자고 교만한 자가 되고 성경 변개자의 부패자의 마귀새끼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러나 나는 이랬다가는 뭐 그게 사도 베드로든 바울이든 뭐 예언자 누구라도 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런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자기를 높이는 자, 그건 마귀새끼가 된다고, 교만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나는이라고 하면 그분 자신을 계시하는 위대한 진리가 됩니다. 주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고요. 위대한 진리가 돼요. 산상수훈을 통해 주님은 내가 말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위대한 영적, 교훈적, 도덕적 내용이 많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도 좋은 말씀이라고, 이 산상수훈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다 공감하는 내용, 다 동의하는 내용, 이 극찬하고 인정하는 그런 주의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산상수훈에는 왜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느냐, 이 가르치면 아주 수준 높은 영적, 도덕적, 교훈적 이 감동 감화, 이 감화를 주는 말씀이 많기 때문인데 피와 속죄 이게 없어요. 산상수훈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같은 복음의 핵심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산상수훈에는. 희한하죠. 대신 팔복이라 불리는 8가지 복이 나오고 복 있는 자는 하니까 다 좋아해요. 제자들이 가르치신 주기도문이 여기 나오고 황금률 7장 12절 황금률과 같은 삶의 위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구나 불신자들을 좋아하고 이교도들을 좋아하는 그런 성경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석되고 완전해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던 주님께서 율법의 수여자로서 율법을 주셨죠.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번엔 율법의 성취자로서 자신이 제정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성취란 말이 18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 율법만 읽고 공부한다면 그는 율법의 일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서 구약을 볼 때 바른 해석과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때까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사람들 인도하고 훈육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몇 가지 예를 통해서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성취되고 완성되고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나오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펴러 온 줄 행하지 말라. 나는 펴러 오지 않냐고 뭐라 왔다? 성취하러 왔노라. 이렇게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주님은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고 성취자로 오셨다 이거죠. 율법의 끝마침. 자, 1절 2절 봅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산에 올라가셨더라. 또 그분이 자리 잡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쳤더라. 말씀하시기를 가르쳤더라. 가르친 내용이 이제 3절부터죠. 가르쳤더라 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saying 하고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과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말씀이 성경 다른 데 있어요. 주의 가르침이 있는데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가르침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말씀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순이 아니냐. 누가복음 6장을 잠깐 보시죠. 20절.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예. 여기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 향해서 눈을 드셔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제자들 향해서. 가르침은 둘 다 제자들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17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여기 내려오사의 언더라인. 산에 오르신 게 아니라 누가 보면 뭐죠? 내려오셨어죠. 마태복음은 산에 오르셨어고 누가 보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또 평야에 서셨더니 어디 섰다고요? 마태복음은 산에 앉으셨죠. 자리 잡으셨고 얘는 평야에 서셨고 서서 하신 설교예요. 그분의 제자들 일행과 또 온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백성의 큰 무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왔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이방인들이 온 거죠. 제자들과 더불어 이방인들이 온 거예요. 그 성경의 모순을 논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부주의하게 읽고 틀린 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서 모순이다, 오류다 이런 걸 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가르침은 전혀 모순이나 오류가 아닙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달리 누가는 주님께서 평야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당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반면 주님은 산에 앉으시거나 평지에 서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올라가 앉으신 산은 시내산이나 그림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의 올리브산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평범한 산이었습니다. 주님 설교하기 위해서 따로 치장을 하고 음향시설 갖춘 성가대와 멋진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길거리나 산이나 바다나 회당이나 성전 입구나 광야 등 어디서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사 우리가 옆마을들로 들어가자. 이는 내가 거기서도 선포하려 함이라.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노라. 마을들로 가자 이거예요. 이런 까닭으로 내가 왔다. 나는 말씀을 전하러 왔다. 말씀을 선포하러 이거예요. 주님의 사역지는 어떤 지역에 건물을 지어놓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몸소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가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주님을 기록한 것은 몇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산에 올라 앉으신 채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고 성취하러 오셨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구약 성도에게 준 율법 위에 자신의 몸으로 성취한 완성된 율법을 신약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주님은 구약의 율법처럼 돌판에 기록해서 주시지 않고 말씀을 선포를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주님은 하늘에서 산으로 내려오셨고 모세만 백성들 중에서 회중들 중에서 모세만 산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산상수는 주님께서 산에 오르셨고 누구든지 다른 자가 그분 앞으로 와서 들었습니다. 모세만 불러서 한 명만, 몇 명만 부른 게 아니라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주님은 천둥과 번개 속에서 말씀하셨고 접근이 사실 불가했습니다. 산으로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은 멀리서 떨어져 있게 하셨지만 신약에서 주님은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이 하나에서만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는 분들은 결코 발견할 수 없는 진리들일지라도 우리 매우 주의 깊게 성경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어디서 설교하셨는가? 장소의 문제는 대충 넘어가 볼 수 있겠지만 주위에서 볼 때 여기도 상당한 영적인 보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주님은 백성들을 내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셨더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말하기를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옵소서. 집으로 들어가심으로써 제자들과 더 깊은 친교를 나누시고 비유의 의미를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는 주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시고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맞추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는 주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했는데 주님은 산에 오르셔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셨고 산에 오르셔서 변화되셨고 우리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산 이름 몰라요. 그 변화되었다 우리가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부른 거죠. 산에 오르셔서 어쨌든 변화를 받으셨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세상 끝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리고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사적으로 그분께 나와 말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여도 산 위에 앉으시자 올리브산이죠. 주님은 처에 만찬하시고 산에 오르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산에서 들림을 받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이 굉장히 우리 주님과 산은 굉장히 연관이 많이 있는 거죠. 다시 1절, 자 마태복음 5장 1절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분께서 산에 올라가셨더라. 또 그분이 자리 잡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더라.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입니까? 주님께서 해계와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주님의 명성이 온 사방에 널리 퍼졌고 다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셨더라. 이에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졌더라. 또 그들이 가까이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병자들, 마귀들에 사로잡힌 자들, 미친 자들, 마귀병을 가진 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셨더라. 그리고 거기서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의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랐더라. 근데 이들이죠.
그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자나 말씀이 없었습니다. 잠언에 현실 없는 곳에, 비전이 없는 곳에, 환상이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려니와 이 말씀대로 이들은 사실 망하기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들은 망하기일보 직전이었어요. 왜? 말씀이 없었다고. 사람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었고 율법의 정신과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만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였고 황폐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등장하고 물로 침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표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없는 이들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르고 그분께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들 향해 산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단어로 요약됩니다. 가르치셨더라, 선포하셨더라, 고쳐주셨더라.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니라. 이 세 가지로 복음서는 요약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로 가셔서 그들의 해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을 선포하시며 백성들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더라. 여기 세 개 다 나오네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고쳐주셨더라. 주님의 사역은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까지는 이 세 가지 맞았어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더라. 근데 이런 말씀이 은혜 받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이제 부흥사도 나도 가르치고 선포하고는 나도 할 수 있지. 마지막이 문제죠. 고쳐주셨더라면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나도 이렇게 좀 하자 이렇게. 산상수훈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약 아래 있던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요한의 물침례를 받고 요한이 선포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들 중에는 오늘 크리스천들처럼 거듭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거듭날 수가 없죠.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때는 신약교회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이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예수님 빼고 한 명도 성령을 받은 이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나왔지만 아직 12사도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에게 문자 그대로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하늘의 왕국을 다루지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루지 하늘의 왕국을 다루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면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도 구원받는 사람 없습니다. 산상수훈을 구원의 교리로 가르친다면 크리스천들 중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천은 없어요. 우리는 눈을 뺄 수도 없고 손이나 발을 자를 수도 없습니다. 만약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겠다고 해서 5장 29절 30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교회에서 실천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응? 교회는 불구자들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 주마다 눈 한 짝씩 없어지겠죠. 눈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두 주 지나면 2개 없어지는 거고 다음 주에는 팔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고 다음에 발 떨어져 나가는 거지 응? 그렇죠.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겠다 해서 오른쪽 눈을 빼거나 오른손을 자른다면 크리스천들 중에 멀쩡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손을 자른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깨끗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손을 잘랐다고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손만 잘린 거예요. 물론 손으로 행동으로 죄를 못 짓겠지만 손만 잘린 거죠. 저는 거듭난 후에도 성경을 여기저기 아무 곳을 펴서 조금씩 읽었을 뿐 통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 어느 부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먼저 신약을 일독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산상수훈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이제 이 산상수훈을 읽었을 때 이것은 제가 도무지 지킬 수도 행할 수도 없는 말씀들이 거의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은 행위율법인 구약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마음의 상태, 마음속에서 일어난 일까지 모두 죄로 다루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그렇죠? 몸으로 행한 행위가 없더라도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입니다.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은 마음속에 아무리 음욕이 가득 차도 몸으로 안 하면 간음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아무리 탐을 내더라도 탐내지 말지니라 성경에 있는데도
그럼 내가 도둑질 안 하면 도둑이 아니라, 내가 도둑질 안 하면 그거는 의로운 거예요. 그걸 이긴 거니까, 마음을. 그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형제장애, 근데 산상수는 형제장애 까닭없이 화를 내고 욕을 할 때도 이미 심판의 위험에 놓입니다. 원수를 사랑한 것도 결국 뭐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산상순의 가르침을 실행 불가능한 명령들이요 가르침이라고 제쳐두어야 되는가? 또 그건 아닙니다. 몇몇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 부분을 천연왕국의 헌법이고 왕국 백성들 위한 것이므로 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걸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기준, 마음, 이거는 확실히 잡아놔야 돼요.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형제를 정죄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서로 용서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준, 이 하이 스탠다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건 딱 잡아놔야지. 내가 이 어제 그 도달 목표, 그리고 언제나 그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된다. 기준이. 내가 하고 못하고 나중 문제고. 그 먼저 용서하라 하면 주님께서 용서하라 했구나.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했구나. 이 스탠다드가 딱 잡혀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 못하고 심지어 형제도 사랑 못하는 건 내 사정이고,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준은 딱 잡혀 있어야 된다고. 야, 성경에도 하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 그렇지요, 이렇게는 동의가 돼야 된다고 크리스천들이. 야 임마,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 아니야 이러면 그때 전에 어떤 분이, 그때 목사님인데, 하도 뭐, 나간 사람 욕하고 막 저주하고 하니까, 형제가, 주님께서도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고,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그게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알았습니다. 이 머저리 같은 뭐, 이런 막 욕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 이 천년왕국의 헌법이고 왕국 백성을 위한 것이므로 교회 크리스천들과는 전혀 상관없다고 간주하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니까 내가 비록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누가 나의 오른뺨을 때릴 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싶지 않고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할 때 겉옷까지 줄 마음이 난 없어요, 솔직히. 난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도 못해. 지금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 봐요. 산상수리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지나. 그리고 만약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1마일을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2마일을 가게 하라. 2마일을 가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내게 빌고자 하는 자에게 너는 돌아서지 말지니라.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 이런 구절들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주님께서 이런 걸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나는 못하는데요 하니까 뭐죠? 뭐가 필요한 거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진실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산상순의 가르침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이고 무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한 분 외에 심지어 뭐 사도 바울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겠나? 어때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살았겠냐 하면 아니다 싶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을 것이야 싶겠어요? 세상에 어느 목사 이렇게 살겠어 하면 너싱 하지. 몇 명은 살았을 거야, 이렇게 살았을 것이야 싶은 사람 없다고, 솔직히. 예수님 한 분 외에 누가 이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이런 삶을 사셨고 예수님께서만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신다. 우리를 대신해서 걷는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운다. 우리를 대해서 일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은 이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능히 산상순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고 그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핵심은 순종과 헌신입니다. 우리가 산상순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은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대로 믿고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배우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는 산상순을 통해서 주님이 제시하는 왕국 백성들, 천국 백성들의 삶의 표준을 봐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 성도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이란 기준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세워둬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세몸을 입고 하늘에 있다가 내려와서 천연왕국 때는 이런 악의 끌림 자체가 없어. 죄로부터 자유예요. 죄의 유혹, 죄의 시험으로부터 아예 자유되니까 해당 사항이겠지만, 그때 천연왕국에서 당연히 이것은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 땅의 그 왕국의 시민들은. 예. 그들은 이제 천년 동안 이렇게 살려면 못 살겠다 싶겠죠.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래도 못 살겠다 싶을 거예요.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바다가 물이 바다를 덮는 같이 주를 아는 지식, 주의 영광이 이 땅을 덮어도 그거 다 천전하라 그러면 육신에 저기 있는 사람들은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나와서 속이면 다 속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란 기준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세워둬야 됩니다. 선명한 기준과 도달해야 될 높은 목표가 없다면 그의 삶은 필연적으로 방황과 혼란에 쌓이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딱 잡혀 있어야지 내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떠나서 뭐가 되는 거죠?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거지. 그게 크리스천의 삶은 맞아. 형제를 마음에만 미워해도 그게 살인이야. 그거 뭐 어떻게 되죠? 그게 마음에 들면 내가 미워하지 못하게 되는 거지. 음욕을 품기보다 간음이야. 그럼 뭐 되죠? 그럼 이제 이거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변화가 있는 거죠.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타락한 성품으로는, 이 육신의 본성으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삶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단한 노력이나 훈련이나 교육이나 고행이나 선행이나 종교적 무엇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 본질의 문제고 내면의 문제며 존재의 문제임을 인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신 주 예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없다. 성령 인도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십자가에 나 옛살에 못 박히지 않는 이상 결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살아주시고 행해 주실 때만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안 된다 이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의 능력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이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에 살게 될 사람들의 삶의 기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산상수훈을 걸어 이제 천년왕국의 헌법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왕국의 헌법, 왕국 헌법 그래요.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그 왕국의 시민법이란 겁니다. 거듭난 성도는 장차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으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만 현재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은 악한 현 세상입니다. 지금은 여기 하늘의 왕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아무도 하늘의 왕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그들이 말하길 여길 보라 혹은 저길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이는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왕국은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왕국도 아닙니다. 정치적 메시아 왕국이 아닙니다. 물론 이 왕국이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는 천년왕국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고 도덕적이고 내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로마 14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이는 하나님의 왕국이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권능이 있기 때문이니라. 때로 이 두 왕국을 같은 것이라고 단정해본 이들은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결과고 진리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왕국을 주십니다. 산상수훈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과 달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에게도 친숙하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는 말씀입니다. 그걸 교훈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일반 종교나 철학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 진리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통합론자들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나 불교나 유교나 근본 진리가 별로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일컬어서 사랑의 종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아는 한 구절은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건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죠. 너희의 원수들을 뭐라고?
사랑하라.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라. 이건 얼마나 좋은 말씀이냐 이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야, 그러면 이제 세상 지상이 나고는 되겠다. 그 지상 나고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그렇게 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지상 나고는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겁니다. 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때요? 그것도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지. 마태복음 6장 3절이에요. 그리고 황금률이라고 하며 외치는 구절. 그러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예언자들이니라. 이건 뭐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그리해. 다 동의하는 위대한 진짜 삶의 진리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이 그대로 하라잖아요. 그대로. 이런 말씀은 누구든지 환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피해 속죄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습니다. 죄의 회개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이란 가르침도 없습니다. 영적 거듭남에 대한 진리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신약교의 핵심적 진리들과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이교도들까지도 이런 가르침은 다 좋아합니다. 그들은 산상수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대신에 자신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나 가르침과 약간 유사한 점이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 말씀, 자, 마태복음 5장으로 가서 1절, 2절. 그리고 그 무리들 보시고 그분께서 산에 올라가셨더라. 또 그분이 자리를 잡으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더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쳤더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쳤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시는 이는 천사들이나 예언자나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은 30년 동안 입을 다물고 계셨다가 30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놀라운 가르침. 놀라운 가르침이 뭐냐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당대 율법 교육을 담당하던 서기관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도 달랐고, 하여튼 그 율법 교육을 담당하던 뭐 제사장들이나 누구와도 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 달라서 사람들이 왜 놀랐느냐? 너무나 달라서 놀랐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며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르친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셨으며 서기관들 같이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서기관들 같지 않더라 이거죠. 주님의 가르치면 오늘날 신학교나 강단에서 흔히 튀어나오는 어휘들인 아마도 뭐일지 모릅니다. 제 생각에는 학자들은 말하기를 추측하건대 고대 사본에는 뭐뭐에 따르면 이런 말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말을 전혀 누구누구의 견해에 따르면 이런 이론도 있고 이런 저런 뭐 설도 있고 그런 게 주님은 전혀 없었어요. 왜? 주님은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늘 이거였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의 없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 듣는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영적 각성이 일어났던 겁니다. 주님은 여러모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12세 때 12살 때 성전에서 박사들과 문답을 통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7절에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사흘 뒤에 그들은 성전에서 그분을 발견하였는데 그분께서 박사들 한가운데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시며 그들에게 문제들을 묻기도 하셨더라. 그리고 그분의 말을 들은 모든 자들은 그분께서 깨닫고 답변하신 것들로 인해 깜짝 놀랐더라. 깜짝 놀랐다. 이거 깜짝 놀랐다. 여러분 주님으로 인해 깜짝 놀라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설교를 듣고 깜짝 놀랐다든지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다든지 하여튼 깜짝 놀란 적이 있느냐 이거. 그런 깜짝 놀라는 일이 있다면 그 놀람은 내 마음에 굉장히 깊이 각인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말이죠. 보통 그런 깨달음을 기초로 해서 뭐 기도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응답이 돼요. 그래도 왜? 믿음이 형성된 거거든요. 깜짝 놀랐다는 말은 그냥 깜짝 놀란 반응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오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난 그런 적이 없다. 만약 그런 적이 없다면 그게 더 놀랄 일이야 사실은. 하나님 말씀 듣고도 내가 놀라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게 더 놀랄 일이지.
성경을 접할 때 그 말씀 한 절 한 절에 경이로움이 없고 놀람이 없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말씀이 마음에 전해주는 믿음이 없거나 내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거나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것은 제대로 들었고 제대로 깨달았다, 제대로 믿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건 올바른 반응입니다. 이건 올바른 반응이에요. 물론 주님으로 인해 깜짝 놀랐다고 해서 모두 바른 믿음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 깜짝 놀라긴 했지만 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뭘로 놀랐어요? 마태복음 13장 54절.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분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니 그들이 깜짝 놀랐고 말하기를, 그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회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니 그들이 깜짝 놀랐고 말하기를, 어디서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비결이 뭐냐? 출처가 뭐냐? 뭐 이런 거지. 믿고 뭐 그게 아니라 이거 사람 어디서 배운 거야?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목수였잖아. 그때는 이런 말 못 했는데 이분이 이런 사람이었나? 깜짝 놀랐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궁금증은 뭐였어요?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 있는 일들을 얻었느냐 이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회당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으로 인해 실족해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 그리고 그들은 그분으로 인해 실족하였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하시기를, 예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 위해서는 존경받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거기서 능력 있는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불신 때문이니라. Because of their unbelief. 그들의 불신 때문이니라.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그리고 무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 놀래키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고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그들의 상식이나 지식이나 신앙관, 그동안 전통적인 가르침과 정면으로 위배되고 그들의 그 사고를 깨뜨리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하면 그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 또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그들이 그분을 죽일 것 같게 하니, 이는 그들이 그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기 때문이더라.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까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은 뭐 했다는 거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죽일 의도하더라 이거예요. 왜 놀랐느냐?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사람들이 놀랐느냐는 거죠. 주의 가르침에는 놀랄 만한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평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배운 성경 해석과는 주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전통이나 관습에 따른 가르침이 아니라 율법을 제정해 주신 분, 그 말씀이신 분의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이가 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된 복에 대한 개념부터가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이고 놀랍기만 했습니다. 관습과 전통으로 형성되어 온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가르침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구약에서는 그들이 복이 있나니 할 때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주님께서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복은 그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주님은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건 저주요 정죄로 생각할 만한 것 주님이 복이 있나니 복되도다 하시니까 들어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요. 다들 다 상식적으로 봐도.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먼저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형제와의 화해가 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정반대였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아. 아무리 무지렁이가 들어도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이것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 가르침과는 교리와는 정반대였다고. 구약의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모세 율법이고 그것은 늘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일상의 보복의 원칙 대신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그들이 말한 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란 것을 너희가 들었도다. 들었죠. 수천 년 그래 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빵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빵을 돌리다 할지니라. 어때요? 놀랄만하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경을 몰라도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상식처럼 알고 있는 말씀들이 일거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걸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고 성령으로 육신을 이기고 하늘에서 난 것이 세상을 이긴다는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셨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이 일반적인 구약 성경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에 걸쳐 주님은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 익숙한 구약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여기서 나는 모세나 엘리야 같은 구약의 예언자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으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주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거나 거슬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절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이 그를 폐하러 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하니까 저 사람이 뭐야? 지금 율법을 무시하는 거야? 율법을 폐하는 거야? 이래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나 나는 하는 이 말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율법을 말아? 다만 율법을 성취하러 왔다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노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깜짝 놀랄 가르침이었다. 둘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authority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권위란 말은 권세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영어로는 authority입니다. author에서 나온 거죠. author 주인이죠. 주인된 권리, 그게 authority예요. 그게 authority, 권위란 뜻이지. 권위란 힘을 통제하거나 복종케 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힘, 그게 권위입니다. 권위네. 내가 어떤 파워가 있는데 그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는 파워가 권위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어서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나 풍랑이나 마귀들까지도 다 복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며 동시에 권위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26절 그런데 보라 그가 담대하게 말하기를 그럼에도 그들이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통치자들은 참으로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로 아는 것인가. 주님의 겉모습은 평범한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지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권능과 권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권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에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신다니 나는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 이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도 군사들이 있나이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가라 말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 오라 말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이게 뭐죠? 권위다 이거죠. 이게 바로 계급에서 나오는 힘에서 나오는 권위예요. 왕은 왕의 권위가 있고 백부장은 백부장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는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로 일해 주실 것을 강구했던 겁니다.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 오고 가고 하느냐 이거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야, 이건 뭐 진짜 권위에 대한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위에 있는 권위, 권세에 복종하는 볼 모르이들이 많습니다. 성경 인간관계는 상호 평등이나 상호 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모두 상호 복종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성경 너무 잘 아는데 성경에 서로 복종하라 이 말씀이 있다는 건 잘 몰라요.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주님의 가르침은 뭐냐? 권위가 있었다. 권위가 있었다. 셋째, 주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이에 그들이 다 놀랐으므로 그들끼리 서로 물으며 말하길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뉴 닥트린이냐? 이 말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분께 복종하는도다. 주님,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주님의 가르침은 단지 교리적 해석이나 말이 아니라 권능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곧 뭐였다?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었다. 예수님의 말이 아니에요. 말이 곧 뭐였다? 능력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은 그 말이 능력이었어요. 매개들에게 나가라 그러면 마귀가 나왔고 깨끗한 물 입을 찌어다 하면 나병 환자가 나왔고 일어나라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침상으로 일어나 걸어갔어요. 말이 뭐였다? 곧 파워였다. 근데 이게 그럼 이런 가르치면 되죠. 이게 무슨 새로운 교리냐? 말씀이 곧 능력이었고 말씀이 곧 실제를 이루는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었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권능이 있었다.
그럼 누가복음 4장 32절 예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랐더라. 이는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분의 말씀에 뭐가 있었다?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파워가 있었기 때문이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병자들의 병이 나았고 마귀들이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건 누구에게도 이런 교리, 이런 가르침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 아무리 오라도 그냥 단지 말일 뿐이었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었지. 그냥 견해였을 뿐이었다. 주의 말씀은 뭐다? 예, 권능이었다고요. 파워였다고. 하나님 왕고 말있지 않고 권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주의 말씀은 권능이었다. 넷째, 주님의 가르침은 은혜롭고 즐거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에 그리고 모두가 그분에 대해 증언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더라. 또 그들이 말하길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더라. 주의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에 놀랐더라. 시편 45편 2절에 왕은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더 아름다우시나이다.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을 영원히 복주셨나이다. 여기 보면 은혜가 왕의 입술 속에 부어졌나이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다? 은혜로운 말씀.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즐거워했더라 했습니다. 즐거워했더라.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 듣고 분노했죠. 분노한 사람도 많이 있고 짜증나고 열받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듣고 즐거워했다. 듣고 즐거워했다. 예, 주의 말씀이 은혜로웠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성경 말씀 들을 때 말씀 은혜롭게 들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가장 좋아. 은혜를 받으면 제일 좋죠. 우리는 이 산상수훈을 듣고 배우면서 지금 우리도 깜짝 놀라고 이 주의 말씀이 새롭고 그다음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은혜롭고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 해서 이 5장부터 7장까지 한 30시간 하겠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건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산에서 가르친 위대한 교리입니다. 예,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땅에 육신을 보셔서 저에게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참 길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누구인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참으로 저희가 이것들을 듣고 배웁니다. 이것을 배울 때 그냥 이렇게 사람들의 교리로 사람들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살아계신 그 권능의 말씀 살아계신 그 처음부터 계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자체를 저희가 듣고 접하고 배우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 안에 거하시고 저희 안에 계셔서 저희 안에서 일하시고 저희 안에서 살아계시고 저희 안에서 뭐든 이루시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이 말씀 듣고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시고 저 주의 기름 못 넘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또 쏟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에 아멘하고 또 아버지 말씀에 있는 이 주님의 기준 이것이 주의 마음 주의 이 교리 또 주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 마음이 되고 그 주의 영을 저희가 동일하게 소유하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종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저희가 정말 이 땅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고 참 헛된 존재들이고 부패한 존재들임을 압니다. 지금부터 제가 극도로 사악하고 참 그런 정말 허무보다 가벼운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 저희가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종들로 그렇게 인정받고 또 그렇게 평가받고 그렇게 증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